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과 17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우리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17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마틴 루터라는 그 개혁 선두주자를 소개하고 또 루터의 신앙의 고민으로부터 말미암은 신학적인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 십자가를 통한 정말 우리의 신앙,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개혁 2세대의 주역 인물과 또 그의 사상과 또 신앙, 또 신학 이런 주제들을 좀 간략하게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개혁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뭐 멜랑기톤이라든지 아니면 즈빙글리라든지 이런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1세대 개혁 주자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재능이 있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선두주자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개혁교회 운동을 하면서 개혁교회들이 유럽 전역에 이제 많이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 급속도로 그 종교개혁의 운동이 이제 퍼지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또 그 기존에 있던 카톨릭과 또 많은 또 논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대항해야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또 개혁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지 다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개혁 교회의 이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거나 잘 다져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이겠죠. 또 교회 밖에 이 개혁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서 개혁교회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또 그들을 초청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뼈대가 되는 사상에 관한 것들, 그죠? 그 정신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통일적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퍼지는 것은 좋은데 퍼질 때 그 사상의 체계들이 잘 뒷받침되어야 그 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뭐 시스템을 세우든지 이렇게 했을 때 통일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상 체계가 필요한 그것이 개혁교회에 너무나도 절실하던 차에 이제 2세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2세대가 도래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줄 한 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존 칼빈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깔뱅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칼빈 하니까 저도 칼빈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칼빈의 생애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배경, 그 역사적인 그의 이제 개인적인 그 삶의 배경과 또 개혁교회에 남긴 그의 성경적인 개혁 사상의 중심, 즉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분의 그 이제 생애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개혁과 관련한 생애죠. 1509년생이니까 마틴 루터보다 26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55세 젊은 나이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올해 55세거든요. 앞으로 사는 저의 인생은 칼빈에 비하면 덤이다, 보너스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양반은 하여튼 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의술로도 30몇 가지의 병이 발견되어 가지고요. 항상 뭐 아프고 좀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랬던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칼빈도 이제 대학을 갈 때는 돈벌이가 좀 잘 되는 그 직업이었던 그 법학을 이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공부하고 싶은 목적에 파리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파리는 그 개혁 그 사상이 아주 뜨겁게 호응을 받고 있었던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몸담았던 대학의 정신과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를 품고 있는 그 시 당국은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사상에 심취되었던 이 칼빈은 그 자기의 대학교와 그 시에 살면서 굉장히 이제 이 대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사이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개혁자, 반항 그런 그 낙인이 찍힘으로써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마틴 루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뭐 조금 좀 사상이 다르고요. 뭐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파리를 도망쳐서 바젤이라는 이제 작은 도시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막상 바젤에 가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도 멈췄죠. 바젤에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요된 여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눈이 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러면 와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시진 않군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 500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을 이 사람이 26살 때 썼습니다. 26살이면 91년생이 26살인가요? 네. 우리는 다 그 책을 쓰고도 남을 만큼 나이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은혜가 이제 부어졌고 또 그것에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이 책의 영향력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리고 이 천재성을 활용하신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셀에서 책을 쓴 다음에 이제 이 개혁 사상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스트라스부르라는 그 좀 큰 도시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도시는 좀 진보적이고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 것이고 스트라스부르는 또 이제 그런 개혁 사상을 잘 받아들이는 곳이었다고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직통하는 길이 그 당시에 마침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직통으로 연결되는 길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는데 그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길에 들르게 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제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제네바는 당시 어떤 또 상황을 거쳤냐면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여기도 또 이제 개혁파들과 또 이제 그 구파들 그리고 또 개혁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또 서로 방법론을 달리하는 또 여러 파들 이런 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정말 그야말로 한마디로 혼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최근에 걸출한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칼빈이 제네바에 있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처음에 칼빈은 거절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부탁을 하고 그래서 종용해서 이제 제네바의 교회 개혁을 이제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이제 다른 파들과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대치해야 되고 대항해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빈의 개혁 시도가 거기 그 제네바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로 간다. 이렇게 해서 스트라스부르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저술에 힘쓰게 되었는데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를 수정하고 증보하고 그리고 또 로마서 주석도 쓰고 그래서 중요한 이제 그 성경 연구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정도 그렇게 지난 다음에 다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네바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네바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이제 자기 쪽에 있었던 개혁파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이제 힘을 이제 구축해 놓은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속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그 개혁 말하자면 교회 프로그램들을 이제 잘 짜서 이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칼빈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칼빈주의라는 말은 우리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인류지성 운동사에 굉장히 유력하고 의미 있는 그런 운동의 주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500년이 지났어도 칼빈의 신학적인 통찰을 얼마 넘어가지 못합니다.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칼빈을 이렇게 높이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500년 동안에 너무 발전이 없었다. 신학적인 발전이 물론 좋은 신학자들 많죠. 많은데 그 인사이트와 그런 것들이 칼빈을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를 못한다. 라는 그런 아쉬움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칼빈은 자기의 그 기독교 강요를 50살 때까지 계속 수정 증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26살 때 쓴 그 초판과 마지막 본으로 쓴 그 이제 그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온전하고도 완벽한 그런 통찰을 가진 그런 소유자로서 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양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할 때 뭐 2권짜리, 3권짜리 이렇게 한 권짜리는 거의 없고요. 이건 이제 요약본이죠. 이제 2권, 3권으로 나오는데 거의 뭐 한 2000페이지 정도, 뭐 1000수백 페이지가 되는데 그 내용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적인 깊이와 통찰력,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심지어는 전달력까지 뛰어나서 번역서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꼭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저술가였었습니다. 칼빈이 정말 많은 신앙의 주제들을 다뤘거든요. 정말 많은 신앙의 주제들을 다뤘는데 근데 칼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 장로교? 장로교는 무엇에 기초하죠? 장로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여기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정론이죠, 예정론. 우리가 예정론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칼빈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이 잘못된 오해, 이 예정론을 다시 한번 말해주시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될 자들을 미리 선택해놨다. 자녀가 안 될 자들도 미리 선택해놨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칼빈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칼빈의 아류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칼빈 쪽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왜 아류가 더 무섭다 그러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칼빈은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만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의해서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신 역사가 그분 뜻대로 베푸시는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예정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정하시고 누구는 안 정하시고 이런 것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가가시고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의 대천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믿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나머지 우리가 이 예정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본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심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조건을 넘어섭니다. 내가 뭐 어떤 뭐 많이 배웠다, 뭐 아니면 내가 똑똑하다, 아니면 나는 뭐 원래 종교적인 심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본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주제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인생의 어느 날인가 또는 뭐 자기도 모르게 먼저 설복을 당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뭐 민족이 신앙보다 앞서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념이라든지 또는 뭐 공부하던 중에 무신론적인 철학에 매료됐다라든지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러면은 내 취향에 안 맞아요. 그래서 느낌이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 인생에 새겨진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을 가리우고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것을 강제적으로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걷어가려고 본인이 애를 쓸 때는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거두어 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강압에 시달릴 겁니다. 하나님이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뭐 불 내린다 막 지옥 떨어진다 막 이런 말로 그냥 막 정철해도 이거 뭐 어떻게 하자 속수무책인 그런 신앙인이 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평생 도우세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실패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을 왜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만 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 사람 인생에 계속해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냥 자기 주장대로 그것에 묻혀서 살고 죽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리 들어온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면 그냥 다 잘하십니다. 인격적인 것도 다 건너뛰어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사실 어거지입니다. 그런 어거지 부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한편 믿는 사람들 있죠. 믿는 사람들 반면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감시하는 거죠. 첫 번째로 감시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시하죠. 그리고 급기야 내가 그분께 마음을 열면 그분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마음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랐어요.
나를 외면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좀 찾고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내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그 열심과 그 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분위기상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없죠.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른 척 했는데 내가 쫓아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인생 내내 나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는데 그러나 번번이 거절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주도적인 은혜의 행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선택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뼈대는 무엇입니까? 예정론의 뼈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은혜의 만남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예정론의 뼈대를 둔 신앙이죠.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자신 있으신 분이 아니시네요. 교환에 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또 한번 묵상하시고 나눠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려는 더 중요한 주제는 예정론이 아니었지만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고민과 질문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칼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두 영역을 이제 통로로 답변을 해줍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스크린에 비춰진 거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이제 맥락으로 보면은 그 죄를 짓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그거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속에 신적 위험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장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무신론자든지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자연을 바라보고 그 묵상에 잠기면 그리고 그 자연의 그 장엄함 그리고 그 압도하는 아름다움 이런 것에 한번 매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고백이 된다는 거죠. 느낌 온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한 협곡 그 앞에 딱 서면은 마음 깊이 어떤 경외감이 일어납니다. 어떤
산을 보아도 그럴 것이고, 큰 산을 보아도 그럴 것이고, 아주 큰 어떤 그 장엄한 벌판을 보아도 그럴 것이고요. 아프리카의 사막을 보아도 그럴 것이고요. 내 안에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경외감, 그것이 바로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장치인 것이죠.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답고 지혜로우시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충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다행스럽게도 인간이 가진 이성은 정말 명료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무엇이냐면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각장애인이 뭐 코끼리를 만졌다. 그러면 코를 만진 사람, 뭐 또 다리를 만진 사람, 뭐 등허리를 이렇게 만진 사람 다 이걸 보고 코끼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코끼리의 전부는 등을 만진 사람은 등만 코끼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만 코끼리죠. 그런 것처럼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밖에 알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이성의 한계는 뭐냐면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지난주에는 인간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막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단편적으로 들을 때 일관성 굉장히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왜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온전한 총체적인 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사유의 능력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칼빈이 던진 질문, 그분을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 수 있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죠?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많은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숨 한 번 쉬고. 많은 페이지를 할당하는데요. 기독교 강요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우리에게 한 가지 참 은혜의 사실을 하나 또 견고하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조정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 좀 어려운 구절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것도 또한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겠지만 조절의 원리다. The principles of accommodation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자화상을 그리시는데 그 자화상을 우리가 몰라보게 그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지 않으시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명료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도 뭐 추상적이고 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뭐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 사용하던 언어로 또 그때 당시 문화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을 빗대어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시기 때문에 칼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하신다. 아버지로 소개하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는 가장 큰 특징이 소통이죠. 소통하는 관계. 가장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원래 그런 겁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은 소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또 주님이여 선생님으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며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 선생이요, 주요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세요. 그 다음에 또 재판관으로 또 소개하십니다. 재판관으로 소개하시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 죄악이 정말 치밀하고도 넘치는 존재인가, 또 어떤 반역적인 기질이 있는가, 또 어떤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잘 시인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는 분으로서 재판관으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또 기타 많죠. 목자로도 있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많이 우리 비유를 보게 되죠. 그것이 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춘 조절의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칼빈이 비록 55세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자기 생애를 다해서 주장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다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소설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딱 보면은 그 첫 문장이 그 소설 전체를 쫙 조명해주는 어떤 빛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가들이 이제 글을 쓸 때 그 첫 문장에 가장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아마 칼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의 그 큰 책을 쓰면서 또 수정하고 증거하고 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가장 첫 장의 첫 단락의 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첫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크린에도 나올 텐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이 지니는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인간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칼빈은 뭘 알았습니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알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이 먼저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이냐,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건 모른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칼빈의 일단 말에 따른다면 우리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는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인간을 아는 것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권적인 그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강조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그냥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그냥 딱
울타리를 씌워놓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고 또 그 소중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곤경 속에서 또는 어떤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내 문제에 휩쓸리고 내 상황에 휩쓸리고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거기서 그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열리게 되면 사람은 분명하게 힘을 얻습니다. 자기의 눈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태도와 자기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그토록 큰 감동의 힘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또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내가 발견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토록 하나님께 필요하고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 또한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믿으시죠?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어려운 수준의 신앙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글도 잘 못 읽고 하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큰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항상 나는 위축되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어떤 때 그냥 내가 와락 덤벼들어서 할 때는 그냥 내 뭔가 만용이나 어떤 용기를 내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나의 삶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여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조금은 좀 뒤로 물러서서 하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영생의 삶의 열림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의 공존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개인수교 교회를 향한 제가 여기에 있는 한 목회 사역에 큰 두 기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제 인생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양 사역의 두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지식으로 채워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통로인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끝없이 도전되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영적으로 크게 볼 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깊어지고 명료해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그것에 정말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실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터득한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생의 새로운 세계가 명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을 아는 지식의 신앙의 중심됨을 인식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말씀 안으로 정말 우리의 그 변화와 또 개혁을 향한 행보에 열정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